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고 바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고 또 높으신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접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나이다. 우리가 전에는 정말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참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며 또 그 말씀을 들으니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야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한 진리를 저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이 이 목자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디베레아에 오셨다가 그 디베레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 건너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마 벳세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인하여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산으로 오르사 그의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시간이 경과하게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의미를 볼 수 없는데 원어에서는 뭔가 좀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침 명절이라고 했는데요. 6월절인지 또는 무슨 초막절인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 유대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메시아 왕국 때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므로 6월절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명절이 가까운지라 그때에 눈을 들어 많은 무리가 그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이들을 먹이기 위해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물으신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말에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눈을 들어 지금 주님이 눈을 들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높은 데서 산에 올라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높은 데 이게 여기서 산은 우리가 조금 이따도 또 설명이 나오면 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특강 시간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신의 산, 즉 산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거의 다 산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유대 나라는 큰 산이 없습니다. 근데 산은 크거나 작거나 다 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산을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대부분의 산은 산당을 모신 산이 있고요. 그리고 신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이 있으면 이게 신의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의 그 다음에는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산이고요. 신의 산은 율법을 받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은 여기서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은 신의 산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의 산이라는 말은 그 신의 산 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 위에서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많은 무리가 오는 것, 들어오는 것을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아니면 어디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을 들어 보시는데 먼 미래에 메시아 왕국 때 많은 이스라엘이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시고 빌립에게 이들을 먹이기 위하여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물으시고요. 빌립의 마음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떡 5개와 이제 떡 5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여기서는 제가 뺐는데요. 사실은 보리떡 5개예요. 보리떡. 그래서 보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가져오고요. 한 아이는 그냥 소풍 나온 아이가 아니고요. 떡 5개 그리고 율법. 이제 떡 5개는 곧 율법 모세오경과 물고기 2마리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진 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나 명백하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고 케루브와 케루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 있는 증거궤는 2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2이에요. 그럼 2이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이고요. 그 복음은 증거궤는 어디에 숨겨져 있었냐면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밭에 숨겨둔 거예요. 발견하고 숨겨두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걸 말하는데 그 안에서 뭘 꺼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는데요. 물고기를 2마리 다 꺼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2마리는 이 떡 5개는 우선 율법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떡 5개와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를 가진 자는 너무나 명백하게 아이라고 나르라고 말을 했지만 이 나르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의 산에 들여질 때에 올라가는 아이고 거기에 남아있던 또 2 아이가 이 아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그러므로 이분은 증거궤의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곧 케루브와 케루브를 말하고요. 그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 5천을 먹이고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에 채워졌다라고 하는데요. 조각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각. 마치 5천과 같더라는 말씀은 그곳의 5천은 나중에 메시아 왕국의 5천과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5천은 은혜를 이루어 또 완전히 마치는 걸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도 유대 땅에서 이룬 자들이
5천 명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5천 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육장에 가면 다 돌변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유대 나라에서 구원받는 숫자가 5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5천이라는 말은 꼭 물리적인 숫자만을 말하지 않고 은혜가 이루어진 그 자체가 5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도 유대 땅에서 이룬 자들이 5천 명이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완전하게 맞춰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들이 그 물고기로 함께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바구니에 떡 5개와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떡 5개도 먹고 물고기도 다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떼어올 때마다 조각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말은 페트라는 말인데요. 이 페트는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에노시 하나님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떡을 조금 드시고 안식을 취하신 다음에 떠나시라, 기대어 쉬시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먹은 떡을 조금 먹는다라는 그 조금이 페트예요. 조각이에요. 떡 조각을 말해요. 그러면 이 조각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은 다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찬 것은 조각이 가득 찼어요. 떡 5개와 물고기가 가득 찬 게 아니에요. 12광주리의 조각, 이걸 다른 말로 부스러기라고 하는데요. 부스러기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부유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부스러기는 작은 것, 카탄, 페트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 12절인데요. 그런데 채운 것과 같은 것 그의 그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그 남은 조각들을 모으라, 어떤 것도 잃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로 채운 것, 떡 5개와 물고기로 채운 것, 이게 채운 게 뭐가 됐어요? 네? 조각이 됐죠. 조각과 그의 그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그 남은 조각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채운 것과 같은 그것이 뭐냐면 조각이에요. 그러면 율법, 모세오경, 율법과 떡 5개와 물고기를 채운 거잖아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 성취된 것과 조각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을 어떤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메시아 왕국 때 다 모아질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를 채운 것과 같은 그 남은 조각들을 모으라. 조각들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페트와 같은 단어인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5절을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렇게 하죠. 떡을, 레헴이죠. 페트, 조각을 가져오리니 취하라. 그래서 좀 쉬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떡 조각을 누가 먹었어요? 지금 창세기에서 누가 먹었냐고요? 지금 창세기에서 누가 먹었냐고요? 에노시 세 분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각을, 하느님이 두신 조각을 누가 또 먹는 거예요? 5천 명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드신 걸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드신 걸 우리가 먹었어요. 먹는다 아니에요. 먹었어요. 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먹었어요. 자,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사실상 같은 뜻이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수로보닉의 여자, 이게 비유를 특강에서 했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조각이라고 했어요. 이건 부스러기로 번역이 되는데요. 사전적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작은 조각이라는 단어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작은 조각. 상에서 떨어지는 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가 합쳐서 채워져서 나온 게 조각이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은 뭐라 그랬어요? 트라페즈라고 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떡상이라는 거예요. 떡상이 이루어져서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페트로 똑같죠. 그래서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같은 말이다라고, 그러니까 부스러기와 조각, 헬라어가 사전적으로 페트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안 하지만, 사전이 설명을 안 한다고 우리가 뭐를 쏘냐 알 수 있죠.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들을 모으라. 샤르, 이 남은이라는 뜻은, 남는다라는 뜻은 샤르 혹은 예테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샤르는 남은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인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느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7천인을 남겨뒀다라고 하는데 그 남겨뒀다는 말이 샤르고 예테르가 같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7064는 샤르인데요. 그 남은 자라고 남은 자를 말하고요. 이스라엘 중에 7천이죠. 7천을 무릎을 굽히지 않은 누구에게? 바알에게. 그리고 입맞추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았다라고 하는 샤르라는 단어를 이제 남은 자라는 뜻으로 쓰는데, 남은 것을 모으라라는 말은 남은 걸 모으면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고요. 남은 거잖아요. 그럼 누가 먹어요? 남은 자들이 먹는 거예요. 남은 걸 남은 자들이 먹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남은 자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도 남은 자들을 위한 조각들이 되고요.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과 또 큰 이스라엘과 작은 이스라엘의, 이게 작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큰 이스라엘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그 조각을 먹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모으니, 그리고 그 먹고 남은 것, 이 보리떡 그 5개로부터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보리떡이라고 나오죠. 보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리를 좀, 보리, 크리뷰라고 하는데요. 자, 어디간 내가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리떡 그 5개로부터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분명히 조각이 찼다고 했어요. 조각이. 그래서 이 조각은 지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으니 모아질 사람들이 먹을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 남은 것이 보리떡 5으로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데 12는 10지파 곧 레아가 낳은 아들 넷과 그리고 종들과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 둘을 이렇게 해서 6을 말하는데요. 그 6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벌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데, 하느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가볍게 여기다 천하게 여기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여기고 또 모든 땅의 모든 일가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좀 그렇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데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주가 뭐예요? 우리는 저주를 저주라고만 알고 있는데 저주가 이게 저주가 다시 돌아가는 게 저주예요. 강제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아라르 카라르 이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 볼이라는 말은 크리본인데 크리논인데 떡이라고 하는데 보리떡이라고 하는데 그냥 5개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샤르라고 하는데요. 샤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농사가 밀과 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아이들 찬송에도 보면, 물론 어린이 찬송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밀과 보리가 자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밀과 보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 번 나와요. 밀과 보리가 나오는데요. 밀은 되게 이제 이 보리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런데 이 보리와 밀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보리는 알곡의 줄기가,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줄 건데요. 이렇게 2줄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한 2줄로 알곡의 줄거리가 이게 이제 보세요. 이 줄거리가 이렇게 2줄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3개 그래서 여기는 6개로 되어 있어요. 2줄과 6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롤이 2개라고 그러고 6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리는 2과 아니면 6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올 거니까 이제 이 밀인데요. 밀은 이 알곡의 줄거리가 이 앞에는 2개 나왔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서 3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밀은 알곡 줄기가 3줄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라는 말은 5개로 말미암아 2줄은 3줄이 되어야 하고 6줄은 7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떡은 고운 밀가루라고 했는데요. 본래의 진설병은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교병과 무교병 바로 되지 않은 미랄 이게 참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요. 미랄 곡식가루예요. 미랄가루. 그럼 밀가루를 말하는 거죠. 진설병을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이스라엘은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것은 진실로 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성경에서 말한 그 오실, 그가 세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간들이 그 세상에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오실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실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다. 승엄과 성취함이 있는 그 선지자니까 우리가 이분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자. 왕은 자기들이 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5천 명이 먹고 어쩌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것은 진실로 그 세상에 그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잡으러 그리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그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요. 자기에게 오는 이유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는 생각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채우니까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먼저 그들의 생각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먼저 산으로 혼자서 떠나셔요. 거기서 한밤이 되기를 기다리시고요. 또 거기서 한밤동이 될 동안 뭘 하냐면 기도하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떠나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한밤중에 다시 바다 위를 걸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은 기록하지 않지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도 무리를 걷게 명하여 달라고 하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있으므로 요한이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그런데 저녁이 됨과 같이 그의 그 제자들이 그 바다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저녁이 됨과 같이 여기 같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과 동등한 것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해서 성령과 비둘기는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이 같이는 무엇과 같은지를 이제 아직 볼 수가 없는데요. 저녁이 됨과 같이 어두워지는 때를 말하고요. 저녁이 된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을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뭐라고 했냐면 낮이라 하시고 그리고 밤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어두움을 뭐라고 했냐면 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빛과 어두움은 낮과 밤은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흑암이고요. 호셰크예요. 호셰크. 낮은 오르 빛이에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 언어를 바꿔서 말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또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밤을 저녁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낮을 또 아침이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녁이 됨과 같이라는 말은 밤이 되었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고요. 어두워지는 때를 말하고 그와 같이 그의 제자들이 그 바다로 내려가서 배도 하나밖에 없고 제자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떠납니다. 주님은 산으로 가셨으니 주님이 없이 제자들만 바다 곧 궁창 아래의 물 위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조그만 개울은 이게 그냥 시내잖아요. 아니면 이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다 강이에요, 다. 물론 작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전부 거의 다 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작은 물을 또
바다라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은 다 바다와 연결이 돼 있어요. 바다와 연결이 돼 있지 않는 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표현은 뭐 시냇물이다, 무슨 조금 큰 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부 바다예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바다는 뭐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요. 왜 없어요? 산에 가셨기 때문에 없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 궁창 아래의 물,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율법의 바다는 온 세상의 물이 다 율법의 바다예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그리고 그 배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그리고 지금 어두움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들에게 오지 않았더니, 지금 사도 요한은 정말 정확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을, 베드로의 사건은 빼지만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 안으로 제자들이 다 들어가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요. 근데 이제 다른 데에서는 그냥 건너편으로 가는데 요한은 가버나움이라고 꼭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건너오는데 그리고 어두움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들에게 오지 않았더니, 그럼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강조하지 않아도 알죠. 그런데 꼭 굳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배에 없는데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뭐라 그래요? 이제 강조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간다는 말. 자, 제자들이 그 배 안으로 타고 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지금이 어두움이 되고, 밤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 때의 어두움을 말하고요.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물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해서 깊음이 뭐를 태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홈은 궁창을 만드시고 아래 위로 나누기 전인데, 역시 아래 위로 나누었어도 물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 물은, 궁창 아래의 물은 곧 율법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물에, 그 물, 궁창 아래의 물 바다를 가는데 거기는 어두움인 거예요. 어두움. 그럼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두움이래요? 아니래요. 내가 지금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게 창세기의 어두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두우니까,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이제 어두움이잖아요. 그게 빛이 올 거잖아요. 그럼 빛이 오려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되죠. 주님이 없이 배를 타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다 위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카페르나훔인데, 나훔, 카페르나훔. 카페르는 마을이라는 것이고요. 나훔은 안위하다 또는 안식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우리가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안위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노아라고 한 거예요. 안식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안식의 마을로 가는데 주님이 없이 가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게 돼요. 그래서 큰 바람은 뭐냐면, 큰은 가돌이에요. 큰 바람은 성령을 말하고요. 큰 성령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세상은 슬픔과 고통, 괴로움 뿐이고요. 요한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다가 거스리고 물결이 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율법은 사실 우리가 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물결을 타고 가면은 잘 가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거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면 거스르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해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계속 걸리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마음에 있는 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물결이 거스리는 거고요. 그게 또 파도가 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인데요. 그리고 그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깨우니 그랬어요. 그러면 큰 바람이 불면 이제 가돌 성령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깨요. 깬다라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그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깨운다. 가돌 바람 루아흐가 불어서 깨우는데요. 쿰 사람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럼 깨우면 뭘 알아야 되냐면 고통과 괴로움, 이 율법을 지금 주님이 없이 내가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율법 궁창 아래의 물 바다 위를 항해하는데 이게 지금 괴롭구나 어렵구나 이게 거스리는 거구나를 어떻게 아느냐면 큰 바람이 불어서 그걸 알게 돼요. 그걸 깬다고 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 위를 가버나움 안식의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 바다는 거센 풍랑과 파도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을 지키다 성령이 오시면 율법은 괴로운 것이요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5스타디온 같은 30에 힘써 가다가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 그리고 그 배 가까이 오니 그리고 두려워하거늘 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두려워하거늘 그랬는데요.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잘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그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배에 사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배에는 사공이 없이 제자들이 탄 것 같고 혹은 사공이 있어도 사실은 배 주인은 선장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큰 바람이 부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5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되게 은혜가 뭐죠? 5잖아요. 근데 5인데 5가 이루어지려면 50이잖아요. 그러면 50의 절반은 뭐예요? 25죠. 그래서 이 스타디온은 뭐 그렇게 어떤 고대 로마 시대 때 어떤 거리를 말하는데요. 그거보다는 25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5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거리 경주를 맞춰야 되는 절반 정도에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같은 30이에요. 30.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근데 처음과 나중. 그럼 처음과 나중은 우리 이제 이 처음 끝에서 이 끝을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성경은 처음이 이만큼이고 나중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처음의 끝은 곧 나중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절반이에요. 그러면 25라는 말은 절반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얘기했어요. 중간벽이다. 중간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중간이라는 말은 율법의 중간, 즉 바다의 중간, 처음의 끝, 나중에 시작,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에 힘써 가다가, 그러면 이제 30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25와 30은 왜 같으냐? 30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30이에요. 예수님이 30살에 처음 세상에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처음 예수님이 세상의 나중이라는 그 시점으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태어나셨을 때도 나중에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30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때를 30이라고 하고 그것을 처음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와 30은 같은 순간을 말해요.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30에 힘써 가다가, 그러면 이제 30이라고 왜 했냐?
30이 오기 때문에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에 걸어서 그리고 그 배 가까이 오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둠이잖아요. 밤에 어둠의 흑암 가운데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빛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여기가 왜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때 25 스타디온 같은 30에 힘써가다가 25는 50의 절반이고요. 처음과 나중에 절반이 되는데요.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의 시작에는 주님이 오시고요. 30이고요. 주님이 30세에 일을 시작하셨고 율법의 이루심도 30이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중간벽이라고 하였고요. 같은 뜻이지만 요한은 좀 더 깊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기록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절반을 힘써 가는데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바에 가까이 오시니 그리고 두려워하거늘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주님이 오신 것과 같으냐. 여기다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이 나타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게 맞죠. 꼭 고린도후서 4장을 들지 않더라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얘기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걸 빛이 오신 거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인간은 주님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걸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가라사대 나이니 두려워 말라. 누구니?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이 괴롭고 힘들며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시달릴 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세상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해결했어.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과 함께면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면 두려운 것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보니까 있는데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하고 다 너무 걱정 많이 해요.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떨어지면 나 이제 굶어 죽겠는데 이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막 있는 돈 다 까먹을 때까지 열심히 그냥 성회에 나와서 말씀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주죠. 돈 다 떨어질 때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죠. 무슨 길을 열어줘요? 사도 바울처럼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자, 이제 그런데 사실상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제발 이거 주님이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유, 목사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주님이 얘기한 거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아, 목사님 어떻게 두려워? 그럼 주님한테 얘기해야지. 아, 주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불개인나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21절인데요. 그러므로 기뻐서 그를 그 배 안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즉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시 그 배가 가려던 그 곧 그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요한은 좀 다르게 쓰죠. 주님을 영접한 즉시
가려던 그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갑자기 주님이 타니까 절반밖에 안 갔는데 주님이 타시니까 그냥 휙 이렇게 갔을까요? 물 위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기쁘고요. 그를 배 안으로 영접하고 즉시 그 배가 가려던 곳 땅에 이르렀다. 가려던 곳이 어디인가? 가버나움, 안식의 마을이죠. 주님과 한 배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안식이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율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난무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과 한 배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안식이고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흔들어 막 깨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깨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궁창 아래의 물, 곧 바다 위에서 흔들릴 때 성령이 오시면 율법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는가? 여러분 주님 만났어요? 만났나? 근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과 더불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내가 세상에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 무조건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게 보통 교회는 그렇잖아요. 입만 가지고 다 해. 입으로는 다 주님 안에 있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동행.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하고 왜 동행을 해? 내가 예수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겉모습만 또 입으로만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주님이 이 목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갈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주님이 오시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즉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그 배는 즉시 가려던 땅 가버나움 안식의 마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꼭 있으셔서 어떠한 세상의 부딪힘과 거스림이 있어도 다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시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군중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가 궁창 아래의 물을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온전한 은혜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귀에 들려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